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 회복합시다. 자, 오늘 먼저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드릴게요. 우리 7월 또 8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캠프입니다.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다락방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어디 있냐면 지금 상인동에 다락방 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하면 누군지 알죠? 상인동에 누구예요? 알죠? 그리고 또 어디에 진행되고 있냐? 월성동. 우리 이번에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발견된 중요한 현장입니다. 월성동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곡 지역에 세워졌죠. 그것도 봉덕동, 그리고 또 수성구 지역 같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죽전동. 자, 제가 이렇게 쭉 적었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렘넌트들도 있고 또 요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워져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여기에 없는, 여기에 적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 맞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이 없는 지역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 주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그래서 오늘 뭘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전도 대상자,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아직 전하기는 힘들고, 근데 이 친구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또 기도한다 라는 친구들, 여러분 오늘 선생님에게 3명 이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한 친구가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놓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었는데 학교를 가니까 이 친구가 이전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이제 전도 대상자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두고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해라 그러냐면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단기 선교 캠프 진행됩니다. 이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읽었죠. 이 본문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래요. 40일. 40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40일 동안 얘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고민한 렘넌트가 있다면 이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렘넌트들이.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흑암을 꺾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흑암을 꺾는 일이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9장이죠.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굳건해져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악기도 나가더라. 악기가 나가더라. 우리의 현장에 사단이 잡고 있는 질병, 사단이 잡고 있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마른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우상숭배의 흑암의 문화가 강력하다. 책이 그때 5만이라고 했죠. 5만이라는 가치가 은 5만이라는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억이에요. 10억이라는 돈입니다. 책값이 우상숭배하던 그 책이 10억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 흑암 문화를 말하죠.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꺾었다. 이 흑암을 꺾었다라는 게 바울의 전도 선교라는 걸 그 얘기입니다. 그 20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전도 선교는 흑암을 꺾는 건데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 영적 불지평 시대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받죠. 19장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현장의 흑암의 문화, 이게 한마디로 저주 재앙 가득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저주 재앙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말씀 받았죠. 모든 사람은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여러분, 불안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안하지 않는데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불안하게 돼.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혼란이 오게 돼요. 혼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게 되죠. 결국 전쟁 같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도 전쟁 가운데 있지만 꼭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전쟁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잘 살아줘야 돼요. 잘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내 마음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그 수요일 밤에 산을 이렇게 타러 갑니다. 우리 미션홈 랩런트들이랑. 비 와서 저번 주 못 갔는데 그 우리 한 랩런트가 학산 아시죠? 학산을 타는데 20분만 하면 그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 말을 믿고 밤 10시에 탔어요. 근데 산을 타는데 20분을 넘었어. 30분을 걸어도 40분을 걸어도 정상을 도착하지 않아. 어디냐? 그 어떻게 했든 도착했어요. 한 40분이 걸렸던 것 같아. 그 학산 위에서 대구 탁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탁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더 오래 걸렸어. 내려가는데 한 50분 걸린 것 같아. 그 학산 보면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맞죠? 그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정상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산이 있는데 신은 한 개라는 거예요. 신은 한 개. 근데 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교라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천주교라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신교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산처럼. 근데 결국 만나는 신은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될까? 결국 여러분 뭐냐? 하나님 떠난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뭐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오직 복음과 반드시 또 하나가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운동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네스 하는 거예요. 원네스.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를 붙이십니다. 우리 이번에 지교회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성주 지역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같이 갔죠. 그 축구 캠프 현장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한 개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요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는 초등학교 캠프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도 죄송한 게 거기에 캠프를 가는데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지 말라 했어요. 맞잖아. 금요일 날 토요일 진행되니까.
근데 뭐 학교를 또 일찍 마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왜 됐든 거기에 오지 말라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요. 또 제가 안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랩런트들이 와요. 같이 가자고.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캠프를 해요. 캠프를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요 미용실 들어가서 전도지 주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캠프를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거기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마음에 담기고 또 한 가지 미안한 게 그 현장에서 우리처럼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거기는 맞죠? 그래서 그 친구를 두고 이번 방학 때 이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집중할 수 있는 조금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들이 결국 뭐냐면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뭐로 만드냐?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은 저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맞죠? 여러분 현장에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전도 운동은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답을 가졌잖아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전도 운동이라는 응답을 봐야 돼요. 맞죠? 요 두 개가 교회입니다, 교회. 요게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것만 하고 있다 이러면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못 봐요. 맞죠? 사실 요것도 아니죠. 오직도 아니죠. 왜 보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무엇이 무섭냐면 여러분 반드시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구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게 줄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 선교라는 부분이 없다면 내가 사실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맞죠? 전도 선교라는 부분을 놓친다면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맞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 운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서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 두고 이전 캠프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 누가 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실까요? 그리스도의 확신 있는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확신 가진 사람에게
부지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사님이 이거 없이 너무나 열심히 살아봤어요. 이거 없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없이 하루에 5시간 자면서 3년 동안 살아봤어요. 공부하고 성공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렘넌트라서, 전도자라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기 원하시냐면 요거 알게 하기 원하세요.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체험되어져야 되냐?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됩니다. 그리스도로만 나의 과거가 치유돼요. 과거가 뭡니까? 나의 상처예요. 상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상처예요. 봅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뭐가 되냐?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상 숭배하고 흑암 문화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도록 내게 딱 세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온 목적은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이쁜 것, 이것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개입니다. 좋은 걸 주면서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 상처가 있지만 사실은 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요거 없는 것 같죠? 보세요. 다 숨겨두고 있어요. 다. 사실은 다 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말 안 하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치유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것으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확신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요 속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다. 죄 가운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가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여러분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와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끝낸 게 아닙니다. 이 저주, 재앙, 사단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게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내게 숨겨져 있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게 돼요. 요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 과거가 치유되면 우리의 오늘이 치유됩니다. 과거가 치유 안 되면 오늘 치유 안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기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동기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요것을 못 봐요. 동기는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는 것은 동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잘 살았대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잘 살았대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기농을 했어요. 기농이 뭔지 알아요? 농사를 지으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골에. 그 창경이라는 시골에 갔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던 분이, 사업을 하시던 사람이 농사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뭘 했냐면 여러분 그걸 했어요. 양계장 다 키우는 거. 그걸 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에 태워주잖아요. 중학생 되면 하여튼 이렇게 학교 앞에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어떤 차는 벤츠 학교 앞에, 어떤 차는 에쿠스. 여러분 에쿠스 아십니까? 벤츠 아세요? 좋은 차라는 거예요. 이런 차들이 딱 서는데 조사님은 아버지가 농장을 하니까 뭐 어떤 차가 서냐면 트럭이 서요. 요 내리는데 친구들 벤츠에서 딱, 에쿠스에서 딱 내리는데 나는 트럭에서 딱. 어떤 마음이 듭니까? 중학교 사춘기 때 쪽팔리죠. 그래서 전사님은 딱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때 복음을 아무리 듣고 했지만 돈 버는 게 성공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은 상처 속에서 나온 거죠. 돈 버는 게 성공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눈을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왜 돈이 없어? 돈 없는 거는 죄인이야. 세계복음만 못하잖아.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사상이죠. 말도 안 되는 부분. 나의 오늘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이 동기.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걸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여기에 딱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요 부분에 답이 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과거가 치유돼야 오늘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치유돼요. 우리 미래를 두고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걱정, 염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치유 안 되면 내 미래의 걱정, 염려 치유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과거
치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좀 이게 필요해요. 훈련이란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알게 한 사람들을 어디에 부르셨냐면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오늘 보면 40일 동안 중요하게 얘기하셨고 개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을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뭐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진짜 그리스도면 되는가? 진짜 그리스도가 된다 할 때까지.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냐? 보좌의 힘입니다. 렘넌트가 지금 무슨 힘을 기르느냐 중요하냐, 무슨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이 보좌의 힘, 하나님 주시는 힘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시작이 뭐냐면 영력이에요. 보좌의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뭐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들의 어린 시절, 또 그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세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렘넌트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 모세는 국가의 문제, 또 사무엘은 교회의 문제, 다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오히려 답을 주는 렘넌트로 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인데 내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안 바뀌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입니다.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망대가 바뀌면 문제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망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만이 뭘 가게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올 수 있는 이종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미션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미션 세 가지예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 24 해야 돼요. 저번 주 말씀했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하루 이렇게 시작할 때 뭘 하냐면 내게 24 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잖아요.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걸로 보게 된다. 그러면 또 내게는 상처가, 한계가, 영적 문제가 쌓여요. 여러분 왜 영적 불치병이 옵니까? 모두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면 이게 나에게는 말씀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할까요?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 속에 있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거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뭐가 보이냐? 흐름이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정확한 미션이 보여집니다. 결론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해야 돼요. 그리고 제안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선택적 집중이죠. 그때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 따라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시대가 영적 불치병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저번 주부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또 장로님과 이렇게 특별히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매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 또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같이 이렇게 좀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살리실 대고복음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두고 요거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우리가 요 집중 속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정말 결국 오직 복음 붙잡은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한 지역을 살리시고 또 한 나라를 살리실 겁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제자의 응답 속에 있는 저와